오늘은 신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으시면서 그 영혼을 담는 그릇이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옷,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옷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지구 위에서, 지구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는 현재 우리한테 주신 이 옷, 우리의 육체, 우리의 신체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한 사람에게는, 그리고 또 동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몸, 영원한 옷, 영원한 장막을 예배해 두셨어요. 물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인간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소멸하지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영혼이. 그러면 현재 이 땅 위에 있는 이 몸을 입고 있다가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사람들, 다 아까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영원한 몸을 입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영원한 몸을 입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영원한 몸을 입은 게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존재하느냐,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영원히 고통받는, 영원히 불타는 구덩이에서 그렇게 영원을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가득한 곳에서 영원한 삶을 맞이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 영원한 신체도, 영원한 몸도 물론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몸이 어떤 삶을 맞이할 것이냐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책임지는 것은, 그걸 선택하는 것은 지금 이 몸에서, 지금 이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의 그 안에 속사람에게 우리의 신체라는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혀주신 그 옷이 싸구려냐?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비록 구성 성분은 흙에서 나왔어요. 우리의 신체는 흙에서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 기능이나 디자인이나 하나님의 성품을 어느 정도 표현하기에는 충분한 신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귀한 거죠. 소중한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말했듯이 이 우리의 신체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우리에게는 인간이라고 하는 한 종족만 주셨어요. 왜 인간이라고 하는 종족,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종족은 왜 인간 한 종족만 주셨냐, 이 땅 위에서? 왜냐하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 판타지 소설에서처럼 엘프, 그 다음에 드워프, 그 다음에 수인족,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에 많이 만들어 놓고, 또 서로 부부관계와 서로 피가 섞이거나 서로 유전자가 섞일 수 있게 해놓았다 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인간 한 종족에서 인간이 태어나도록 원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와도 관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미치는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인간 DNA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유전자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유사 DNA도 나오고요. 요즘에는 클론, 유전자 조합, 인공 수정, 뭐 줄기세포, 자가 수정, 그 다음에 짐승과 다른 짐승과의 그 유전자와 인간의 유전자를 조합하거나 그런 시도가 많이 나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인간의 유전자, 비록 흠이 있을지라도 인간의 유전자,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신체를 주셨는데 이 신체를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하고 마음대로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몸에다가 더러운 걸 입히고 에이즈, 매독, 임질, 더러운 질병을 갖다가 몸에다 묻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참 소중한 사람 또는 고마운 사람에게 여러분이 정말 귀한 겉옷을 주었어요. 잠바를 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잠바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물해 줬다, 그래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잠바가 원단이 얼마짜리고 어떤 기술이 들어갔고 어떤 디자인을 했으며 그 기능이 어떠하며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가치가 정말 얼마나 비싸고 귀하고 우아한지 고귀한지 희소성이 있는지 그런 걸 아예 몰라요. 하지만 당신이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당신이 주면서 원하는 건 뭐죠? 잘 있기를 원하죠. 소중하게 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주면서 뭘 줄까요? 설명서를 주겠죠. 주의사항. 예를 들어서 불 가까이는 가지 마시오. 그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빨래 세탁기로 돌리지 마시오. 물 세탁을 하지 마시오. 이거는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된다 라든지 그런 게 있겠죠. 또 말릴 때는 응달에 말리시오 라든지 이런 주의사항들이 다 있겠죠. 그 소중한 잠바를 여러분이 주면서도 그걸 어떻게 하면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죠. 말로 설명을 하든 아니면 사용 설명서로 설명하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옷이 훼손이 됐으면 누구누구에게 가서 수리를 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품질 보증서 또는 AS 설명서까지 다 있겠죠. 그게 바로 제가 이렇게 비유로 말했지만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물로 주듯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선물로 줬다고요. 귀한 옷을. 그러면 그 사용 설명서가 뭐죠?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여러분의 정신을,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되는 그 설명서가 뭐죠? 성경이죠.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내 몸 아니야. 내 몸이야. 내 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다 이거야. 그걸 보고 인권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몸은 자기 거라고 이거죠. 근데 그게 속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 그러면 법적으로 내 소유다
이 말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자기 몸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죠. 맞아요. 취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옷이 입혀진 게 여러분의 영혼이 속사람이 원해서 지금 현재의 그 몸을 여러분이 골랐습니까? 아니죠. 취득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지 여러분이 취득한 게 아니에요. 즉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법적으로도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한 게 있어요. 처분, 취득, 사용, 처분, 이 세 가지가 법적으로 확실히 사용자가 자기의 의사로 그걸 할 수 있어야만 그게 법적으로 너의 소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엄마 아빠가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미리 태어날 옷을, 여러분의 몸을, 남자 여자 신체 길이 키 몸무게 얼굴의 그 눈 코 입의 배치 턱선 이마 넓이 머리카락 수 근육 밀도 골 밀도 이런 거 다 여러분이 다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스로의 의견에 의해서 그걸 취득했냐고요? 아니잖아요. 주어진 거잖아요. 우선 첫 번째 전제가 틀렸어요. 두 번째 사용. 맞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대로 신체를 움직일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수익.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이 신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돈을 벌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신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처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체를 언제 여러분에게서 떠날지, 언제 여러분에게서 처분해야 될지, 여러분은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죽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법적으로 취득, 사용, 수익, 처분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용과 수익이에요. 취득하고 처분은 여러분이 못해요. 그럼 그게 여러분 건가요? 여러분은 속지 마십시오. 인권이라는 단어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속아서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고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속사람을 더럽히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영원한 옷을 주긴 주는데 치욕스럽게 산다는 거죠. 슬프고 불행한 영원한 삶을 여러분이 잊게 된다는 거죠. 왜냐? 현재 삶을 잘못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전생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지금 이렇게 된 게 전생의 탓이다. 뭐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다. 네,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속지 마세요. 책임을 떠넘기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전생 탓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 현재 내가 과거에는 어제까지는
내가 내 몸을 내 것인 양 했다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나에게 주신 분, 그분이 기뻐하고 흡족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 주실 때 우리를 기쁘고 행복한 곳에서 그 옷을 입혀 주실 것이냐, 아니면 불행하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옷을 입혀 주실 것이냐. 그건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용 설명서를 읽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거죠.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속는 겁니다. 여러분의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신체도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렇지만 그것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흙에서 사람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흙이고요. 그 흙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건 내 몸이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게 될 수가 없죠. 애초에 가정 전제 자체가 틀렸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똑바로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깐 맡기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옷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어필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두 번째 옷이 달라진다는 거죠.